거창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가,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게 바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회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우리의 성적이 처참함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주권. 일단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심히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라를 이루는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국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건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 지도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징, 속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악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거에 있어서 오케스트라가 전체적으로 연주가 되어지는 거에 있어서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각기의 특징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 한 소리를 내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주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 지휘자가 잘 인도해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는 이 지휘자의 색깔에 따라서 연주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이 공동체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리고 어떤 특징을 하나된 모양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리더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이 공동체에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들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된 모양을 가지게 하실 때 사랑의 모양을 가지게 하셨는데 요한 1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사랑하라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족들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초대할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줄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속성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속성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금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조금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조용하거나 뭔가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장소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장소, 그 시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맛봤던 그 평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이 평안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서 우리 마음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속성은 공의입니다. 정의. 공의라고 하면은 정의랑은 조금 의미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의는 공동체를 가정합니다. 공동체의 의로움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우리 연호한테는 간식을 줄 때 2개만 줬어요. 그리고 저기 민규한테 줄 때는 민규 고생한다, 내가 5개 빡빡 뿌렸어. 자, 본인은 엄청 좋아하지만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겠죠.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공평하게 서로를 대한다고 한다면 다들 이 공동체는 좀 공정하다라고 느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공의, 즉 공동체를 가정합니다. 내 하나의 도덕적 의로움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잣대가 어떠하냐라고 하면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국을 요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와 친하다고, 나와 가깝다고, 내 친척 가족이라고 그 판단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은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친하다고 그 판단을 굽고 그 룰을 바꾸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어지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작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릴 때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랑, 평안, 공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기쁨도, 자비도, 긍휼하심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특히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다윗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오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렇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 기준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여쭙는 상황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간다고 하잖아요. 이때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도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한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판단을 보류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이 공평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내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 즉 내가 하나님께 이 인생을 맡은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판단을 하나님께 보류합니다. 내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를 다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판단을 보류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판단을 보류하고 맡기고 가고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이 방향의 모습이 늘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매번 읽고 또 판단해 보건대 이 말씀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해볼 때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없던가요? 억울함들이 없던가요? 늘 우리한테는 그 억울함들이,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들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가야 세상이 조금 바뀌는 걸까? 조금이라도 그 세상이 변화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아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과연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의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하나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나 하나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서 이 나라 이 땅이 바뀌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가 바뀌면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그 영남로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낮에 영남로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거기 신발장 이렇게 있더라고. 신발장이 있는데 처음에 가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막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신발이랑 옆에 있는 신발 이렇게 가지런히 탁탁탁탁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영남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런히 정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흐트러뜨려 놓으니까 그 신발장은 아무도 정리하지 않는 신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어지럽혀 놨던 걸 바르게 세우니까 그 신발장이 깔끔하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럽죠. 세상 어지럽고 뭐가 바른지 모르겠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르게 정리하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낀다는 겁니다. 바르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참하게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우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평안하게 하려고 다른 누군가를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택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하기 싫을 때 있죠. 귀찮을 때 있죠. 나만 하는 것 같은 때 있습니다. 근데 나만 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때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신전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자기의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빌립보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연코 제일 많이 갖춰야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덕목을 가장 많이 갖춰야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언변으로, 논쟁으로 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영성으로 어떤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뭔가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죠.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해서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그리고 남들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선 살기 편합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되는 힘, 권력, 돈, 명예, 지식보다도 더 나은 삶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이, 정의가, 평안함이,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우리한테 실현될 때 여러분들이 꿈꾸고 같이 하는 삶보다 더 높은 가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딱 고3 때 그 나왔던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었어요. 뭔가 전도사님이 딱 그때 한번 딜레마에 하나 빠졌었거든.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말하는 나라는 되게 뭔가 로망이 있어, 낭만이 있어. 그곳은 누구도 싫어할 것 같지 않은 나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사는 삶은 늘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사람들과 손잡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땅은 아픔이 있을까? 근데 그 곡의 가사가 그래요. 딱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가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얘기하면서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로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곳, 그런 과정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질문자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입니다. 우리는
어, 갖추어진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지길 바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이렇게 선물처럼 딱 받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값없이 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같이 하고, 그래서 더 값진 거예요. 교회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헌신할수록 되게 사랑스러워지고 아, 아낄 수 있는, 뭔가 아까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청소해본 내 교회가, 내가 한 번이라도 몸담아본 내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손을 타본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귀하게 느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얻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값지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결단 찬양에는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소망,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좀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연말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좀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